네, 오늘은 이사야 4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후에 도래할 바벨론 제국의 몰락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실체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하고 숭배하게 될 대표적인 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벨과 느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신을 가르치는 칭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느보는 지혜와 운명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 선포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벨은 구부러졌고 느보는 엎드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나아가서 이 우상들은 패전의 길을 떠나는 이 피난민들의 짐승과 가축의 등에 실려서 웅크리게 된다. 이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상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상은 원래 인간이 금과 은을 쏟아부어 만들고 깎아야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리에 세워두기 위해서는요, 어깨에 메어다가 운반까지 해줘야 합니다. 우상은요, 스스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인간이 그것을 메고 다녀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에게 복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어깨 위에 얹혀서 인간을 지치고 피로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얻고 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무능한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고난을 겪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절과 4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배에서 태어났고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서 내게 업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은요, 인간이 그것들을 떠매고 다니느라 허리가 부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품어주셨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어깨 위에 업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인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주님은 반드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짜 신과 진짜 신의 하나님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업을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요, 이 업다, 품다, 이게 원어로 나사라고 발음하는데 연약한 대상을 아래서 위로 받쳐들고 거친 길을 지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요, 모세는 광야길을 지난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나사가 들어간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안으사가 바로 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안고 업어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광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방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깨에 메고 계실 것이다, 업고 계실 것이다, 이런 위로적 예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에 무게 짓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에게 네 능력으로 네 인생의 무게를 버텨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이 구약의 나사, 그 사랑을 몸으로서 온전히 실천하신 사건까지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무게와 죽음의 공포를 친히 어깨 위에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른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있는데 목자는 길을 잃고 쓰러져 지쳐있는 양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걸어오라, 빨리 나오라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기뻐하면서
그 길 잃은 양을 들어 올려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상처 입고 지쳐서 스스로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무력한 양을요, 자신의 어깨에 온전히 얹고 걸어가는 그 목자의 모습이요, 이사야 46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구원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삶을 필요하게 만드는 현대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그것을 들고 움직여라, 그 우상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라,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을 향한 갈망일 수도 있고, 미래를 스스로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이나 세상의 안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악착같이 붙잡고 나아가죠. 그러나 세상의 우상들은요,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더 많은 염려와 불안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메고 가야 하는 신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일상의 염려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려 하지 말고 내 어깨에 지우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 하반절에 어떻게 구원을 의지를 선포하시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업어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건강할 때나 병들어 누워있을 때나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위로의 말이 되길 소망합니다.